어떻게 됩니까?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하나님의 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알곡 쪽정이를 고른다고 할까요? 그러면 복음을 순종을 해야죠. 순종치 아니한 자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또 누가 겨우 구원받아요? 의인이. 3장 20절 읽어요.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되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까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 얻으면 노아 시대에 겨우 8명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 이 말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때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부담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이 의인 찾는 걸 믿고 기도하고 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시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경건한 길을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죠. 사람의 힘으로는 경건한 길을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경건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경건한 영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그 마음과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자, 또 베드로후서도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시작. 이는 하늘에 이제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노아 때에는 물로 심판했다 이거죠.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자,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요? 동일한 말씀. 노아 때에는 경건한 자는 방주에 들어가고 경건치 아니한 자는 물속에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그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 오실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신다. 다시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자,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되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1절부터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여 거룩한 행실과 자,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무엇을요? 경건함의 그런 문자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답게 사는 거, 그렇게 이렇게 풀어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합시다. 자,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유다서 읽읍시다. 유다서. 너무 아침부터 부담스러우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을 서로 읽고 낭독하고 또 깨닫고 말씀이 양식이 될 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길 가게 되는 걸 믿습니다. 자, 15절 14절부터 14절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원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느니라.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때 심판으로 오셔요.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셔요. 특히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집에서 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알고 쪽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또 경건한 길을 가는 자, 더럽게 사는 자, 주님이 분별하러 오시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쪽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유다서 기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실을 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7절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넉넉하게 쓰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16장부터 진노의 대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죠. 16장 2절 16장 1절 16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hun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가더라. 아멘. 여기에서 누구에게 마지막 때 여러분 불로 불대접을 이 세상을 심판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뭔가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말씀도 분별하고 이 세상도 분별하면서 짐승의 표는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장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대적으로 특히 그 종교 타락한 종교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18장 6절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을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 사치했던 자들은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죠.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자와 나사로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그 나사로도 갚아줬고 부자도 갚아줬죠. 부자는 쉬운 말로 자기 배만 채우니까 하나님이 고통으로 갚아주고, 나사로는 거기에서만 볼 때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할 때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나사로 하나님이 다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신다. 여기 지금 계시록 18장은 여러분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물질이죠. 그 7절 하면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자, 갚아주라. 사치하면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한 그가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뭐가 일시간에 망해요? 이게 물질이겠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내어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치, 그 물질, 탐심,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건으로 연결시키면 그 물질의 경건이 안 되면 그 말이죠. 우리 물질의 경건까지 되면 좋겠죠. 자, 그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성경을 보면은 그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공통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경건한 거룩한 길 가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경건하신 주님이 함께 오셔야 돼요. 경건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혀를 참 어렵죠. 시편 141편 3절에 저번 주에 우리 읽은 것 같아요. 그 입술의 문을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 입술의 문을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가야죠. 또 미가서 7장에 보면 부부간에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뭘 입술의 문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몇 페이지예요? 미가서
7장 1296쪽 한번 읽어봅시다. 이어서 7장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입술을 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편 141편 나무입니다. 시편 141편. 그 야고보서 3장에 혀를 잘못 관리하면 지옥 들어간다 이거죠. 그 고라가 혀를 관리 잘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간 꼴이죠. 자, 141편 2절부터 읽읍시다.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화가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리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입술의 문을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네요. 천사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입술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야고보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잘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이라. 여기 야고보서에 마음 두 마음이 있죠.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또 4장에 두 마음이 있죠. 4장 8절 4장 7절부터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주먹질해서 떠나가 혼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떠나가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이 또 집어넣어요. 왜? 삶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야 하나님 깨끗하게 물리쳐 주세요. 자, 8절 다시 읽어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시기를 원해요. 성경 어디를 가도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뜻, 한 열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님들 한 목소리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한 마음 되면 좋겠죠. 한 뜻을 쫓아가고 같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두 마음 자꾸 쪼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말씀 그 쫓아서 아름다운 그 열매도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보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평강의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같은 열매를 맺게 하겠죠. 열매가 악한 열매, 분쟁의 열매, 야고보서 3장 그 10절 18절에 보면 그 두 가지 열매가 있죠.
시기 분쟁의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평강의 열매가 있고 우리 아름답고 선하고 여러분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시다. 자 다시요 4장 8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죠. 5장 1절도 한번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수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열악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그 품삯 뭐 시골 말은 품삯 같은 거 잘 안 줬다 뭐 그런 말씀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뭐 최저임금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옛날 같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야고보서 1장 26절 읽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영하다 생각하며 자기에게 죄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두 마음 안 품을 것 같아요. 오직 주님의 마음 안에서 한 마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혀를 아름답게 쓰고 2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전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갑을 읊고 환난전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에 물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뭐랄까 타락한 세상으로 가는데 눈 뜨면 타락한 문화, 눈 뜨면 음란한 거, 눈 뜨면 그 아이들도 보면은 뭐 게임이다 그러면 다 그 귀신이거든요. 요셉이가 어렸을 때도 게임 뭐 폭한가 뭔가 이런 거 보면 다 귀신이 그려놓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이미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지금은 더하겠죠. 지금 나는 전혀 아이들이 뭐 게임으로 뭘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더 심각한 그 타락한 문화가 어려서부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잔인하고 어렸을 때도 막 그 머리에다가 막 도끼 지르고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교회 나오시고 교회 나와서 이 깨끗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룩한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뚫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신이 더 세요. 요즘은 세상이 더 세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신 중에 신 하나님 신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또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부터 읽읍시다. 저한테 뭐랄까 부드럽고 그런 말씀 오늘은 포기하세요. 그냥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가세요. 자, 4장 1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온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첫째 안 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네 마음속에 탐심, 음심, 그 교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없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좋아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음란이 좋아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면 이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왼수,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세상을 누가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 세상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 타락한 세상은 영적으로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교회로 탈출하신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탈출해야 되고 성령으로 탈출해야 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의지하고 탈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장 27절 읽어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아멘. 자기를 지켜.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다 나왔네요. 여기. 마음을 지키는 게 경건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 다음에 또 말을 잘하는 게 경건이다. 그 다음에 움켜쥐지 않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신명기 우리 어제 읽었죠. 14장 15장에 움켜쥐지 마. 그러면은 죄 없다고 하나님이 안 하셔. 이렇게 풀어가지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이렇게 돌보고 섬겨. 나는 그 베트남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다.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신학생들이죠. 보니까 내가 다 고향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그랬더니 거기 그 동네에서 보통 막 10시간 이상 되는 데서 거의 왔더라고. 근데 그렇게 부유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마 이 영상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구독 신청을 하겠으니까. 근데 참 감사해요. 부유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때 우시아 시대죠.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줘요. 그래 알았어. 니부터 지지고. 그렇게 그게 영적으로는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왜?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더러운 입술은 아마 말씀을 잘 안 주실 것 같아.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주시겠어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요 주일날 교회 와도 졸려요. 그렇게 살면 그 마음이 복잡한데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국에 와 있는 그 학생들도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거의 후배들 거기도 보니까 근데 의외로 나한테는 가네들이 더 머릿속에 드는 건 많지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순수하게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편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왔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뭐 비행기 타고 뭐 돈 들이고 뭐로 거기까지 가냐?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 동네도 가고 그 나라도 가고
또 문화가 다른 열방도 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되기 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시면 한번 더 갔다 오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를 해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틀 동안 거의 많은 시간을 말씀 듣겠다 이거죠. 말씀 듣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 전할 때 복음 가지고 와서 외칠 때 하나님이 그래요. 아직은 못 들어. 그들이 귀를 막고 있어. 눈이 가려져 있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가지고 못 들어. 네가 아무리 매끄럽게 좋은 말씀 아무리 가서 새 언약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해도 못 들어. 왜 못 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는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망할 때는 들을 수 있다. 망할 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물질이 날아가서 망한 게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망해봤어요. 망하니까 신학교를 가고 망하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오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예배자가 되는 거지. 그냥 백그라운드가 그대로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너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봐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도 않고 보여요. 여러분 영적으로 망한 걸 감사합시다. 짰는가. 우리 저희 아멘 연습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나는 전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그럼 대표 기도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아니 그렇게 은혜스럽게 대표 기도를 해도 속으로만 아멘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망한 것을 영적으로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망한 것을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안 망한 사람들, 영적으로 안 망한 사람들은 이 성경책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인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경건한 길을 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경건이 표면적으로는 물질의 경건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분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배목사 얘기를 들었대요. 배목사가 나는 뭐라고 전달을 못하겠네. 이렇게 땅이고 건물이고 그런 거 그런 관심이 없다고 나한테 이렇게 귀로 들려오더라고. 나는 그 말 들으나 안 들으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상당히 깊은 거죠.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행복본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어른들 이렇게 동네 요양원, 병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등등등 하는데 참 귀한 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서 배워볼까 하고 우리 사모랑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ING 계속 한다 그러면 이 깊은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깊은 말씀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밥 한 끼 잡수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에 관심이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것도 큰일이에요. 근데 그 장정한 분량으로 예?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남이 되는 그 믿음의 그 어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만만치 않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지만 한 분이 일당 100으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넉넉하게 신부로 자라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넉넉하게 맞이하는 소망을 가집시다. 자, 7장 51절 읽겠습니다.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네. 스데반이 이설교다 맞아 죽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쉬운 말로 천국 들어갔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뭔 설교한 거예요? 예배 설교한 거예요. 큰 틀에서 예배 안에는 율법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는 또 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지금 그 7장 1절 누구한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한테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게 간도 크지요. 집사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요즘으로 하는 총회장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회장님 매일 예배 드리는데 헛거요. 안 받아. 그 다음에 또 율법사도 이 속에 있죠. 율법사한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분 속담 알죠? 자기 아버지하고 율법사하고 같이 가다가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다. 그럼 누구부터 건지라고 한다고요? 싸가지 없이 율법사부터 건지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복음으로 뚫어지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게 율법사거든. 근데 이 율법사들은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 율법 지식만 집어넣어 줄 뿐이죠. 우리 머릿속에 율법의 지식만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지식의 열쇠라고 했죠. 예? 그 지식의 열쇠부터 한번 또 읽고 봅시다. 여기 적어놓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이 여러분 경건이요 경건. 근데 뭔 놈의 경건을 또 몇 주 전에 하고 또 오냐. 이 성경에요 경건의 훈련이 있잖아요. 경건의 비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나타나 주시는 게 경건이에요. 주님이 없는데 공부만 냅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좀 강하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안 나타났는데 나는 서울에 어떤 우리 교회에 가끔 왔던 그분이 자기 따님이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그 교회 옆에 살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죠. 1000명 이상이 모여요. 그 청년들이. 근데 가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봤더니 영어로 성령이 말해가셨다 기도를 딱 하니까 그 담임 목사가 못 오게 오더래요. 와, 혹시 그 성령 해방자 아니에요? 나 무서워 소름이 끼치더라고.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말해가심을 따라 영어로 기도를 딱 하니까 그걸 못 오게 하는 못 오게. 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요 잘못하면요 지식의 열지 수준에 머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요즘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좀 막 이렇게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 임해가지고 기도가 뻥 터지면 그냥 다 간뒤에 혼자는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서 부르짖고 강취하고 토설하고 영으로 때로는 방언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제재를 시키면 안 되죠.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자, 뭔 열쇠요? 지식의 열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베드로교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도 공부만 좋아하는 인간들은 난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공부가 필요해요. 자, 다시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로 흥론하고 그 입에서 나온 것을 잡고자 하여 번복을 시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이 지식의 열쇠 수준이 머무르면요, 다른 말로 수건이 안 벗겨지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심장이 안 되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긍휼의 그 생수가 안 나오면 그거는 그냥 검적은 글씨 그거 다 외워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도 천국 못 가고 너한테 배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천국 못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의 열쇠를 탈출하기를 기도해야죠. 네. 그래서 천국의 열쇠, 복음이 뚫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열리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아니 6장 13절. 6장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하여튼 뭐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6절 7절 6절 7절 시작. 사도들 앞에 아니 세우니 7장 6절 7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자, 애굽 세상 끊고 홍해바다 건너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6월절을 믿음으로, 홍해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자녀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니까. 다른 말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고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게 이게 인생의 목적이죠. 예. 근데 이 뭡니까 율법사나 제사장들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 그 지식의 열쇠를 통해서 가르칠 뿐이에요. 자, 여러분 섬김이 되어지려면 이게 지금 모세 오경이죠. 이 섬김이 되어지려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30장 6절. 예? 읽고 와요. 또 읽고 와. 30장 6절. 감사해요. 예? 예. 자, 30장 6절. 나 걱정했네. 오늘 또 경건 설교 또 오면 괜찮네요. 경건 설교 한 10번을 해야겠네. 왜냐면 이 경건의 비밀이 안 떨어지면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안 하면요, 공부 다 끝나요.
그럼 공부하는 거고 지식의 열심은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연습, 여러분 경건의 비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이 되어지게 하사 이 말이죠. 아이고 베트남 가서 티를 나는 이렇게 어디 백화점이나 이런데 뭐 백화점 아니죠. 거기 그냥 가게죠. 돌아다니려면 그냥 힘들어요. 나는 고르는 것이 머리가 아프다. 나는 막 어디 주저앉고 싶고 따라가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도 뭐 애들 가서 이쁘잖아요. 그 12명인가 학생들 남자 티 사주고 여자도 티 사준다고. 입으니까 이쁘더만. 그 마음이 여러분 그래도 이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잠도 잤죠. 다른 방을 썼지만 또 입혀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또 복음은 얼마든지 먹여주시고 내가 볼 때 거기서 한 사람도 이렇게 뭐 마음을 닫고 딴 데 쳐다보는 근데 저기 서문화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수양관 소수가 왜 그러냐면 가네들이 그 학생들이 집을 너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는 못 들게 하니까. 나 그냥 어떻게 정부에서 한 1년 5개월을 우리나라 같으면 9시 뉴스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저 외국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의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뉴스가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는 공산권이니까 절대 그런 뉴스 나올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1년 5개월 동안 내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육적인 본향보다도 16절에 하늘나라 본향을 더 사모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육적인 본향 그 나라 베트남보다도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멘은 하나도 없더라고. 나 엄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가 봐요. 자, 다시 30장 6절. 근데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 그 베트남 가가지고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베트남 병원 가갖고 코로나 검사했는데 밥을 먹어도 어떻게 밥맛이 별로 없더라고. 밥 먹고 기다렸죠. 결과를. 근데 혹시 관우는 건강했어요. 관우는 괜찮을 것 같고 요셉이가 불안하더라고. 계속 일주일간 갤갤거리고 나한테도 속력이 잘 않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 못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일주일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야 네가 거룩함을 안 지켰잖아. 네가 승하면 됐잖아. 네가 속으로 원망하면 했잖아. 네가 뭐 바위를 주먹으로 한번 쳤잖아. 혈기 딱 한 번 냈거든요. 근데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베트남에서 한국 일주일 못 들어가는 것도 그런데 그 영원한 소망과 비전인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 여기서 살다 죽어. 너는 멸망은 아니야. 여기서 그냥 여기 있다가 죽어. 그때 여러분 누가 있었을까 옆에? 이미 그 어린 것들 다 들어가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들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에 다 올라가서 얻기를 기도합시다. 자 30장 6절이에요.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에 매일 여러분 할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예. 마음이 할례가 돼서 한번 울으세요. 예. 매일 울으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그냥 떠내려가고 예수님의 그 심장이 회복이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7장 다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의 경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이 만져주셔야 돼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고요. 경건의 비밀이 뚫어지는 거고, 이 뭡니까? 마음부터 경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7장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교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자, 15장 또 읽어요. 15장 참으리 15장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본같이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누구의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죠. 예. 이 마음이 할례가 돼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뭐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다, 뭐 구제한다, 경건하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할례가 돼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회복이 돼서 청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예, 이게 돼야 구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기도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읽고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훈련, 여러분 경건의 연습, 하루아침에 주님이 탁탁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이 우리 10년 가운데 매일매일 분마다 시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자,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뭐에 관한 교훈이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자,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뭐해지고요? 부패하여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경건의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부패해졌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 지식의 열쇠로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속사람이 냄새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말씀 제목 경건의 여러분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의 비밀이 뚫어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